인간을 평가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이 단어는 그 단어마다 주는 의미가 큽니다. 키소는 돈을 넣는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소라고 하는 것은 술잔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술을 마셨을 때에 어떤 모습이냐, 또 그 사람의 취미 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코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카소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람에게 이 감정이 복받쳤을 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에게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그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화를 당했을 때 불같이 화나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2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후회가 있다면 또 세 가지라고 하는데, 야,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던 거, 말을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왜 그 길을 갔던 거, 그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또 특별히 야,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더냐,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말한 것, 행한 것, 또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수많은 것 가운데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내게 주신 물질을 잘 쓰고 또 취미생활도 잘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감정 조절을 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은혜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돈 문제, 또 이 취미 문제, 더 나아가서 이 노염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후회될 때가 없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라를 달게 만들어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들의 물이 달게 된 다음에 그들은 행진을 계속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엘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림은 만족할 만한 종려수와 물샘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만족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엘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좋은 일이 있다고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행진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얼마 가지 못해서 생각지도 않은 신광야라고 하는 곳을 그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좋은 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오듯이, 항상 엘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땅이 오듯이 이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이 신광야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쭉 보겠지만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엘림을 거쳐서 간 신광야, 그곳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 된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올 때는 먹을 거 싸들고 나왔습니다. 가져올 때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다 나와서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왔는데 이 시간이 갈수록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다가 이 신광야에 와서는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자, 이 바닥이 났을 때에 이 어떤 모습일까? 이 먹을 것만 바닥이 난 것이 아니라 이 먹을 것, 음식이 바닥이 났을 때에 그의 인격, 그의 신앙까지도 바닥나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15장에서도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마라가 그들에게 있을 때에 백성들은 금방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지난주에 나눴죠. 오늘 똑같습니다. 이 신강야에 왔을 때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배불렀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던 그 소리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난주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만나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것이 최고의 은혜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족한 것이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간구하는 것이 뭔가, 더 나아가서 내가 불평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주님 다 들으시고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만나라고 하는 거죠. 만나. 그런데 이 만나를 얼만큼 내려주셨느냐?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4절 보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이 비는 온 사방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려지는 비입니다. 오늘 여기만 비가 내리고 저쪽에는 멀쩡한 게 아니죠. 그쪽에 다 내려집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어른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청년이나 이런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비처럼 너희에게 이 양식을 내려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처럼 내려주시는 양식을 모든 사람이 고루 먹었습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것도 40년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데 이 만나라고 한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야, 이거 뭐냐?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희한한 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저 뒤에 가서 보면 이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야말로 이 광야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음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썼어요. 하나님은 참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 티본 스테이크를 하나 먹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애따 먹으라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면 그게 높으니까
떨어지는 속도도 있고 거기에 뼈도 있고 이게 머리에 맞으면 코에 닿으면 그 상처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재밌는 얘기도 했어요.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 곰탕국을 먹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셨다면 우리의 얼굴이 뭐가 됐을까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배고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저앉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화불량 걸렸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고급 음식으로, 필요한 음식으로, 부족하지 않은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만나처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처럼 사모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배부르도록 넘치도록 풍족하도록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보고 염려하고 끙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 때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주일 낮에는 출애굽기, 금요일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강해를 하는데 그날은 여호수아 6장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파괴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작전이시죠. 많은 사람은 여리고성 앞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때론 궁시렁대기도 하고 여러 소리도 낼 것 같아서 하나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이제 음성 내지 말며, 누구와 이야기도 하지도 말라 하면서 침묵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고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사람들처럼 문제만을 보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걱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 골리앗의 키만 봤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의 무게를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크냐, 저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다 겁먹고 어쩔 줄 몰랐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골리앗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만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멘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데는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이제 순수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믿음.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시인하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맡긴 순간부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몰라. 그때부터 왜 이렇게 내게 물참 은혜가 더욱더 깊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을 이제 누구보다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무엇을 볼 때마다 어떤 사건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제 사람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건 중심, 어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실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가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6장에는 두 가지 말씀이 나눠져요. 백성들이 하는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도 들었으니까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메시지가 어떤가? 우리는 어려울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말씀을 한 절씩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 다 같이 노란 줄만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책임지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 진흙탕에서도 피어나는 꽃을 기대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가서 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7절 앞에 죄송합니다. 7절 아침에는 거기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은혜와 기적을 보일 것이냐? 아침에 일어나 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밤까지는 막 이제 줄여 있습니다. 야, 이제 죽겠구나.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잠을 이룹니다. 근데 딱 잠을 깨보니까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좀 늦게 일어난 사람 보니까 뭐 그냥 깔려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떡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하고 먹어보니까 꿀같이 맛있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야, 이거 뭐야? 야,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도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언제? 아침에. 그래서 모세는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8절에 보면 저녁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얼만큼 배부르도록 먹이실 것이다.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그들에게 먹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먹이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 가서 보면 9절 또한 것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 만나를 먹을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너에게 문제가 있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그것이 사는 길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까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아침에 나타날 거야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아침에 쫙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이 뭐냐? 12절 가서 보면 12절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너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배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전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너그럽고 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풍족하게 궁핍한 것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알고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내려주세요. 만나가 언제 이제 내려오느냐,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들의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이들의 양식이 다 끝났을 때에 이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비처럼 이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만나 언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느냐? 다 떨어질 때 주셨다. 다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셨다. 이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보면 내게서 떨어지는 것이 아쉽고 아픔이고 걱정이고 근심입니다만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떨어져 봤습니까? 내가 건강이 떨어져요. 내가 이제 주머니에 자꾸 그냥 돈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식이 자꾸 그냥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줄이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줄이 막 끊어져 가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급하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떨어졌어요. 아니면 하나님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목회하다가도 보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영역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열심히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떨어지고 힘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긴박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뭐 성격이 그래가지고 누구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뭐 사람 찾아가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도와주세요. 하나님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붙여주시고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떨어질 때가 은혜더라고요. 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뭐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이제까지는 내 방법, 내 지혜,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세상의 방법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방법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만나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생활할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만나.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만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이 축복,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비결은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16절에 가서 보면 16장에서 가운데 16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날마다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거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나를 거둘 때 한 번에 가서 열흘 것 딱 거두지 않았어요. 날마다 가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가서 이 양식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과거에 받은 은혜 그것만 씹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과거에 받은 은혜는 과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은혜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는 것 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만나의 법칙, 만나를 거두는 비결이 뭐냐? 아침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침에 가서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 광야는 날이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새벽 시간이죠. 새벽에 우리가 새벽에 5시 반에 시작하지만 벌써 5시 반이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이 나와서 여기 나와서 만나를 이제 거두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가서 그날 주시는 만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거두어 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새벽 시간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벽. 이 새벽에는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이 새벽에는 이 10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하루 일할 걸 다 해요. 말씀 보고 그 속에서 하루 일할 것을 정리하면서 이 전화 오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다 끝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이 새벽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주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놀라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할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도 봤지만 홍해 언제 갈라졌느냐? 새벽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느냐? 새벽에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만나 언제 내리냐? 새벽에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수문 광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새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새벽에 나가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휴가도 다 마쳐지고 벌써 새벽날 이 기온이 싸늘해져 갑니다.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만나는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니라.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을 거두라 이거예요. 왜?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인 거예요. 이 날을 지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안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만나, 은혜, 축복을 오늘 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나는 오늘 또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오늘 또 내 심령에 말씀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만족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공급해 주신, 남의 주는 것만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남의 주는 것 때문에 배 아파할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시는데 왜 받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전보다도 주의를 더 잘 지키고 날마다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속에 살아서 주신 만나로 만족하게 배부르고 만족하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